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강의 한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 안 받으신 분들은 저기 필경대에서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눈에 보이기 좋게 제가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것을 참조해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사도신경 강의를 지금 이제 세 번째에 걸쳐서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신경을 또 펼쳐 놓으시고 같이 참고하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도신경의 문장, 여러분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문장 뭐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사도신경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이시지만 우리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관점에 있어서는 항상 누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개의 문장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많은 6개의 문장이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해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대체로 갈등이,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슬람도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 종교들이 이 절대자를 이야기합니다. 호칭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한 특별한 갈등과 이견이 없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면 갈등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이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갈림길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도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의 이 구원을 가르시는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구약에 보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재림하실 심판의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또 헬라인들은 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이렇게 꺼리고 오히려 또 어리석게 여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할 수 있냐 이거 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벌은 바로 로마의 형벌이었는데, 헬라인들의 형벌이었는데,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의 가장 흉악한 정말 처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어리석은 것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꺼려지는 부정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자기 구원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기준점이다. 구원의 완전한 갈림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격 밖에서, 우리의 육체 밖에서, 이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이 너무나 고통이 힘들어요. 우리 내면이 얼마나 갈등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육체가 이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하고 아파합니까? 게다가 이 세상은 얼마나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벗어나고 내 육체도 벗어나고 이 세상 걸 벗어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내 내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내 육체를,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중시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수련하여 벗어나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의 행위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결론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 한복판으로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한 이 마음 한복판으로 평강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육체 한가운데로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즉시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즉시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연약한 육체로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 한복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찾아오신 때를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게 만드시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역사에 정말 기준점을 못 박으셨어요. 바로 예수가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인간의 인생의 생명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저 피안의 세계, 헬라 사람들은 이디아라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천당이라고 그래요. 저 다른 곳에, 좋은 곳에, 한 곳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재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바로 그 고통과 고난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고, 또 내 이 한복판, 내 마음 한복판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교훈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어떤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필요해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제대로 벗어나서 천당에 들어갈까? 이게 구원의 방법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고, 수련하려고, 수행하려고 거기에 몸부림친다고 하면, 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 참된 구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이 고통스러운 이 선장 한복판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 마음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 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즉시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신학적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수련을 많이 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뭘 질문하냐면 너는 영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께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지금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완전한 삶의 모습을 통째로 바꿔가는 것이 이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지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귀한 고백 위에 뭐래요? 주님의 살아계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솝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내세 나중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즉시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새로운 삶을 구원을 이루는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며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삶.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절처럼 이 고통스러운 세상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그 속세를 떠나가지고 있으면 더 심신이 우리가 안정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이 고통과 이 재난이 가득한 바로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죠?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바로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이솝교회가 이 이서 지역과 이 전북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항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다시 보시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밑에 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문장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2항 옆에 그 외아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항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간단한 문장 안에요 정말 많은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보면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항부터 7항까지 6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계속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녹색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큰 비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로막고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6문장을 만들어서 이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 신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추가해서 승천,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재림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5장, 6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계속 주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 여러분 타종교는 뭐예요? 창시자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해요. 가르침을. 그래서 불교의 부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그렇고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가르침을 경전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모든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어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이신 분이 진리이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 즉시로 구원은 완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길을 알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겠다고 막 면벽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겠다고 정말 계속 불찰주의하 노력할 필요가 없이 다 이루신 주님께서 길이신 분이 진리이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의 길잡이가 되세요. 나의 생명이 되세요. 나의 정말 모든 것들 진리가 되세요.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다 이루신 구원을 은혜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구원이 부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자 되심을 공격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단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둘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기초이자 시작이고 모든 것이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며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귀한 신앙 고백이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2번 보시면 빨간색 보십시오. 사도신경 2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선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다시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한 문장에요 4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4개예요. 보십시오. 밑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암송하면서 쑥 지나가 버리지만 이 한 문장에요 4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직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를 때 뭡니까? 이순신은 뭐예요? 이름이고 장군은 직책이죠. 김용 목사 할 때 뭡니까? 김용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을 말합니다. 다시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 4가지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라고 이름 붙이라 직접 요셉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름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경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구원이시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뭐에 대한 구원입니까? 우리의 질병과 억압과 가난, 이런 1차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로부터 구원을 말해요. 죄로부터. 이해가 되시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이 됐어요. 여러분, 가장 원인인 질병이 해결이 돼야지 다른 부작용들이 해결이 되는데, 원인된 질병은 해결이 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또 병드는 거예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억압이든 고통의 문제들은요,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것이 당장 해결이 됐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은 뭐라고요? 죄 문제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어예요. 당시 그리스어예요. 그럼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뭐냐면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모세의 후교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 자체가 우리 성도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헬라어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따라서 합니다.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는 뭐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명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있지만, 구약에는요, 특별하게 구별된 이 세 직책만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구약 모세 오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요. 제사장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거. 바로 죄사함, 바로 제사를 통한 이 죄사함의 중보를 말하고요. 왕은 뭡니까? 통치, 다스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이라는 이 삼종직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밑에 마지막 보십시오.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이 중국 사람들이 가차어로 발음교를 따와가지고 만든 게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자어로 가차 발음을 따가지고 기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기독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비슷한 발음으로 기독이라고 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다라는 뜻이어서 그리스도교를 한자 가차어로 기독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 밑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이 신성에 대한 분. 예수님은 신이시다. 인간만이 아니라 신이시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개와 강아지. 여러분, 개하고 강아지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근데 속성은 개라는 짐승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소와 송아지 똑같죠? 사람과 인자도 인성이라는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중국의 천자, 저 파라오 다 뭔 뜻이냐면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들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어로 로드라고 하고 헬라어 당시 그리스어는 큐리오스라는 뜻인데, 여러분 시대적 병을 보면요 바로 신들의 일반적인 명칭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요 신격화시키면서 로마 황제에게만 로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에 크리스찬들이 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에 던져졌냐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야. 예수님께만 큐리오스, 로드 이런 단어를 붙였는데, 로마 황제에게는 붙일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고 바로 로마의 통치를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수많은,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자밥으로 쫓긴 것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도 뭐냐면 정치범. 그건 뭐냐면 반역주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 황제의 신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로마 황제의 통치를 부인해요.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인하는 건 뭐냐면 반역죄라는 거예요. 반역죄. 그래서 예수님이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바로 인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바로 반역죄들이에요. 반역죄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그 반역 죄인으로서의 정말 그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바로 그와 같다. 구약적 배경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다른 말로 대처한 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라는 뜻을 번역을 뭐냐면 엘로힘에서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적 배경은. 그래서 구약에 반해 6,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걸 주님으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불경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차마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한 후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그때부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랍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통치자.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자로 어떻게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완전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고백은 뭡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통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질병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도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삶. 그래서 내가 짊어야 되고 무거운 짐, 바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정말 주께서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올 때마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삶,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그를 믿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오늘도 평강을 얻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요 4가지 신앙 고백이 담겼다는 거예요. 4가지 신앙 고백. 정말 이 간단한 한 문장에 4가지 신앙.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신분을 말씀하고, 다음 주 사망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부터는 보니까 이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망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네 가지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이 귀한 고백에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이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할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이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세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누구 목사 한 사람이, 그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만 따라갈 때, 그리고 우리 연약함까지도 다 그분께 맡길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요, 이제는 인간적인 어떤 수법이나 기법이나 기술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뭡니까? 바른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께 바른 기도로 바른 소망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